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수요 기도회이긴 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기점으로 제가 삼아서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 법칙, 성장의 법칙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첫 시간으로 이 땅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또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에도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돌아가는 법칙과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거슬러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물속에서 숨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호랑이가 땅에서는 왕이지만 하늘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리지만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하늘을 날 수는 또 없겠죠. 법칙을 순응하면 빨리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아주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지만, 법칙을 거스르게 되면은 그것은 파괴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과정들은요, 이 법칙과 원리들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에서 대화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치하는 법은 어떻게 배우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고 그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아주 오랫동안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자연을 이용하고 사회를 이용하고 경제를 이용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충돌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헤매는 시간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영적인 세계에도, 또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들과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슬러 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들을 알고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배우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허락된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오늘을 포함해서 이 영적 성장의 법칙 4가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오늘은 땅의 법칙, 다음 시간에는 뿌림의 법칙, 그 다음에는 성장의 법칙, 그 다음에는 거둠의 법칙, 이 4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법칙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그 세계의 법칙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은요,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이 안 되거나 막히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설교하십니다. 바닷가. 자,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은요, 바닷가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실 때는요, 듣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아주 비밀들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특별한 과외 수업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바닷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청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들. 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해변가에서 설교 못 하시고 오히려 뒤로 더 가시죠. 뒤로 가서 배를 타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랑 지금 여러분과의 그 차이예요. 강대상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보통 뒷자리를 좋아하시는데 뒤에 앉아 계신 것처럼 뒤로 가 있고요. 지금 이 시즌이요. 지금 시즌이 파종을 하는 시즌입니다. 파종. 그래서 언덕 위에서 뭐 이렇게 보이면 언덕 위에 보이는 그 밭에서 막 파종을 하고 있고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막 간혹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씨를 뿌리다가 온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즌에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를 하신 거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바로 자기들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더 마음에 와 닿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양법이라고 하죠. 모내기를 할 때 여러분 먼저 모판에다가 모를 다 씨를 심어두고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가져다가 옮겨 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양법이 없었을 때는 그냥 벼씨를 그냥 흩뿌리는 거죠. 그렇게 흩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자라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모판에서 길러서 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씨를 흩뿌리는 거예요. 흩뿌리다 보니까 여기가 또 해변가다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죠. 그래서 바람 때문에 씨가 원하는 그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많이 이렇게 흩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돌짝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제대로 좋은 데에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머리로 그려보면서 우리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을 막고 있는 여러 유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시간을 가리시지 않고 남녀노소 또 뭐 색깔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씨가 뿌려진 땅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 땅들이, 그 씨를 받는 자들이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부모를 두신 우리 문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뭐 백화점, 뭐 쇼핑몰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거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입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쁜 티셔츠를 내가 그래도 돈을 좀 썼다 하면서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 한번 입어봐 하고 주는데 아들이 그걸 받고선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너무 예뻐요 이러면 사춘기 아니죠. 그렇죠? 사춘기 아닙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뭐야 왜 이런 거 사와? 그러면서 이거 갖다가 그냥 바닥에 툭 던져버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또 꼭 어떤 옷을 입느냐 하면은요, 마음에 안 드는 색깔, 뭐 시커먼 색, 회색, 남색, 뭐 이런 것만 입습니다. 엄마 눈으로 보면은요, 원단도 싸구려고 막 뭐 해골 그려져 있고 괴상망측한 거, 예쁘지도 않은 그런 걸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추우니까 야 춥다, 이거 기모 들어간 이거 바지, 긴 바지 좀 입어 하는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금은 너무 추우니까 또 따뜻하게 입겠지만 조금 덜 추울 때는요, 이 사춘기 애들은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버스 타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남자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맨발로 다녀요. 슬리퍼 신고 다녀요. 신발도 안 신고 운동화 사줘도 신지도 않아요. 슬리퍼 찍찍 끌고 그렇게 다닙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사춘기 아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시고 복된 소식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것들을 누리거나 제대로 다스릴 줄을 모르고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줘가지고 그것을 따먹고 우리가 쫓겨나게 하느냐? 라고 오히려 원망해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주신 것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권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에게 흠이 될 어떤 유혹거리 하나,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장차 자라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4가지 밭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밭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의 영적 성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길가밭입니다. 자, 길가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 중에서 일부가 길가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길가, 여러분 길가 보면 어때요? 반듯하게 포장되어 있고 그나마 이때가 신장로가 있고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그나마 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풀도 베고 관리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곳에 이 씨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랄 수가 없죠. 곧 새가 와서 맛있게 씨앗을 물고 가버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길가밭 같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삶이 길가처럼 아주 깔끔해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그럴듯하죠. 겉은 그럴듯한데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에다가 많은 씨앗들을 뿌리고 많은 복음들을 갖다 쏟아부어도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앗은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고 그냥 다른 동물들이 먹어버리도록 거절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내 삶이 좀 그럴듯하니까 전혀 영적인 관심들을 갖지 않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내 인생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내 목숨에 대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듣고 내 삶에 옮기려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냐? 돈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 정작 영적인 관심들은 전혀 없습니다. 남의 얘기, 가십거리에는 관심이 많은데 나를 위한 영적인 관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영적인 관심은 많이 없어요. 나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아무리 씨앗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씨알 한 톨 싹도 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마저 이런 영적인 무관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교회 와서 조금 마음 상한 걸로 내 마음을 길가처럼 아주 다듬고 꾹꾹 눌러가지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죽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설교해도 절반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말씀을 듣고 와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했지만 절반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죠. 아멘이라고 응답한 성도들이 절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 길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밭이란 어떤 밭입니까? 갈아엎은 곳이죠. 부들부들하고 아주 씨앗을 뿌려놓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다 흐트러진 그런 흙들이 있는 곳이 바로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곳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시골 가면은 농사 지을 때 경운기로 그 밭을 싹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완악해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영적인 관심들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무관심은 이제 던져버리고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도 더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죠. 여기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씨를 뿌렸는데 씨 중에 일부가 돌짝에 떨어졌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에 밭을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든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밭에서 나온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둬요. 그런데 그 쌓아둔 곳에 이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곳에서 싹이 나는데 뿌리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라고 했어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뿌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꽃을 보면 참 예쁘죠. 꽃다발을 선물하면 대부분 좋아해요. 꽃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쁨이 영원할까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엔 시한부인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쁜 나무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없다면 말라 죽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뿌리가 없이 살아가면요, 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바위가 있든 나무가 있든 돌멩이가 있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 그런 나무들 보잖아요. 절벽 위에서, 바위 사이에서 소나무가 자라 있는 거 여러분 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랐을까? 그게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수십 년을 두고 돌멩이와 바위 속을 막 파고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바위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주변에 돌덩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바위가 많습니까? 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할지 모르지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뿌리만 있으면 살고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뿌리를 어디에다 더 많이 두느냐? 재물에다 두죠. 우리의 뿌리를 돈에 두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어떨 땐 사람에게 두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에다가 내 뿌리를 두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돌밭에 있는 이곳에 있는 씨앗은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 말라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두고 여러분은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가시밭이라고 나와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 중에 일부가 가시들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는 틈에 떨어진 거죠. 그 틈에 떨어졌어요. 어떤 가시는 이렇게 뾰족한 가시도 있지만 어떤 가시들은 널찍한 이파리 끝에 가시가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가시밭에서 왜 싹이 자라지 못하느냐 했더니 뿌리를 내리긴 했대요.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이게 자라나려고 하는데 뭐에 맞닥뜨리냐? 가시들이 막고 있는 거죠. 자, 이 가시들이 뭐냐?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기를 염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왜 성장하지를 못할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염려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물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서 걱정, 염려거리를 내가 몇 % 정도 얘기할까?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염려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아이고 죽겠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고 말로 하는 것은 달라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도 말로 나오는 순간 이게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입으로 고백하게 해요? 머리로 생각했던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에이, 이번 생은 쫄딱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로 망한 것 마냥 내 인생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영성을 좀먹어요. 이런 근심들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들을 다 막게 되고 좀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유혹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욕심들과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쫓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 중에는요, 큰 것들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쾌락이라고 하는 문제죠. 인생에서 쾌락을 더 즐기고 싶고 술과 담배, 더 센 것들을 먹고 맞고 누리고 싶은 어떤 이런 욕심들, 이것 때문에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이 권력, 힘,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명예롭고 싶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인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두쇠는 영적 성장을 잘 못합니다. 물질을 아끼는 건 괜찮은데요, 구두쇠를 넘어서서 수전노가 되면은 물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가족에게도 돈을 쓸 줄 몰라요. 가족에게도 돈을 안 주고 자녀들에게도 돈을 안 주고 결국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가 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이렇게 주인이 돈이 돼버린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 중에 돈을 더 사랑하겠다고 그것을 섬기고 이미 결심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의 종교, 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것들에 가려져서 막혀서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해요. 세상과 예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자기의 쾌락을 선택하면서 결국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성수라고 하는 문제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주의성수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주의성수는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원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수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워지는 선택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이 되면은 교회 현장 출석 교우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에 가면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주일날 사람들이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 가고 동문회, 동창회, 동호회 그런 데를 참여하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뿌리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자기의 관심이, 나의 사랑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주의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시를 뽑아버려야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가시덤불들을 다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큐티 하세요? 아니면 TV 보세요? 아침에 TV 보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TV 플러그를 다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가시덤불이 있다면,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을 뽑아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좋은 밭에서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옥수수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옥수수를 잘 먹기도 하지만 이 옥수수가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옥수수 한 대에 여러분 몇 개의 옥수수 알이 있는지 아세요?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옥수수 알이 맺힌대요. 자, 근데 그 옥수수 알 끝에는 옥수수 수염이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옥수수 수염과 숫자가 똑같대요. 그래서 옥수수 수염이 많으면 옥수수 알이 더 많이 맺혀 있는 거라는, 잠깐 제가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보면은요, 이렇게 알을 많이,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만 옥수수를 생각하면 한 대의 알이 1000개가 맺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뛰어넘죠. 1000배죠. 10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열매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끝없이 계속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옥수수를 심으면은요, 요즘 옥수수도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키워가지고 모종을 심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어두면은요, 나무 한 대에서 옥수수가 2개, 3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3개 이상 올라오는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개 이상 되면 따버린답니다. 따서요, 1개 내지 2개 정도만 남겨놔야지 아주 실하고 맛있는 옥수수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과일나무도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도 사과가 많이 열리면 올해 한 해 농사 대박이다, 이게 아니에요. 많이 열리면 초기의 사과들 다 따버립니다. 어느 정도만 남겨놔야지 아주 실하고 맛있는 사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많은 것들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그것들을 따서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이런 연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여정이란 결국 세상을 포기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따버리고 포기하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 내가 버려야 되는 것, 뽑아버려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슨 밭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길가밭인 것 같아요. 그냥 완악하게 그냥 딱딱한 밭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감격도 덜하고, 그리고 그냥 앞에서 잘 엎드리지도 않는
길가 같은 그런 사랑에 있어서도 메말라 버린,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낄 줄 모르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떨 때는 또 돌짝밭 같아요. 잠시 기뻐하는 것 같다가는 금방 죽어버려요. 말씀을 보면 막 잠시 살아나는 것 같다가 또 그 결단과 마음이 금방 죽어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어떨 땐 또 가시덤불 같아요. 자라나긴 하는데 내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탐구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즐겨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내년 연봉이 더 올라가는 것,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뽑아버려야 될 이 돌멩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안에 뽑아버려야 될 이 가시덤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영적 무관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돌멩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가시덤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죠. 오늘 우리가 이 돌멩이와 가시덤불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조리 뽑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곳을 바라봐야 돼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거룩한 곳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후퇴하고 계십니까? 후렴 보니까요,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장례 예배 때만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소망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 내가 밑에 있지만, 나는 지금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지만,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돌멩이들이 많고 환경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내 마음들은 가시덤불 같고 욕심들, 욕망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있는 그 거룩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돌멩이, 가시덤불,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좋은 땅으로 거듭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